저는 경계를 넘는 연민과 돌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몇 년 전에 논공의 필리핀 교회에 경찰들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들어가서 미등록 이주민들을 잡아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동자들 잡아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그 이야기를 나누었었고, 또 제가 항의 시위에 참여해서 동참을 했던 것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미등록 노동자, 미등록 이주민을 흔히 이제 불법 체류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불법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범법 행위를 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이제 미등록 노동자들은 그렇게 큰 범법을 행한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 기한을 넘어서서 등록 기간을 넘어선, 그래서 등록하지 못한 과태료 대상자예요. 사실은 과태료 대상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우리가 과속 운전을 하거나 불법 주차를 하거나 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거나 이렇게 하면 법을 어겼다고 해서 이제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법을 어긴 건 맞죠. 불법인 건 맞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주 큰 불법 행위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불법 체류자라고 하면 그 대상자가 아주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파렴치한 범죄자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인권단체 같은 데서는 불법 체류자라는 말 대신에 미등록 노동자, 미등록 이주민이라고 부르자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등록 이주민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미등록 이주민이 되는 이유에는, 미등록 노동자가 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용주들의 착취나 폭력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들어와서 등록된 그 직장을 옮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이게 동의를 해줘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그래서 고용주들이 그걸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주들의 착취나 폭력을 피해서 미등록 이주민이 되기도 하고, 혹은 한국에 오는 과정에서 생긴 빚을 갚기 위해서 이제 브로커들이나 이런 데 들어간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빚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월급의 몇 프로를 떼가는 경우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을 해서 원래 등록지를 벗어나기도 하고요. 혹은 저임금이나 과도한 노동을 벗어나서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 개인적인 선택으로 그렇게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해요. 미등록 이주민이 되는 이유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미등록 이주민이라고 해서, 단순히 미등록 이주민이라고 해서 나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개인이 선택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강태환이라는 30대 청년이 산재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몽골에서 태어났어요. 몽골에서 태어나서 5살 때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건너왔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여기에 이제 취업 비자를 받고 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여차저차한 이유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불법 체류자가 된 거예요. 미등록 이주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왔지만 이제 불법 체류 상태가 되면서 이 아이도 미등록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또 성인이 되었지만, 그러니까 10수년을 살았지만 이 사람은 미등록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 상태였던 거였죠. 그래서 소위 불법 체류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왜 자꾸 한국에 있냐? 몽골에 돌아가면 되지 않냐?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강태환 씨는 사실상 한국인이었어요. 5살 때부터 한국에 와서 몽골말은 거의 몽골말보다 한국말이 훨씬 더 능숙했고, 한국어로 대화하고 한국어로 사고하고 또 한국 음식을 제일 좋아하는 보통의 한국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몽골이 오히려 강태환 씨에게는 외국이었던 거예요. 법적으로는 모국이지만 몽골에 대해서는 몽골 문화도 익숙하지 않고 아무것도. 근데 이 청년은 이곳에 분명히 있었지만, 그리고 분명히
한국 사람과 같은 생각과 말과 또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었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주민등록도 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사람,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이 불법 체류 상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법 체류 상태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상황 속에 있고 싶어 합니다. 강태환 씨도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근데 마침 자진 출국하면 합법적으로 재입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강 씨는 몽골에 갔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졸업을 하고 합법적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짧은 삶을 마감합니다. 이 사고를 통해서 이제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에 대한 그런 좀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근데 미등록 이주민과 그 자녀는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판단할 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민에게는 아무리 사정이 딱한 사정이 있더라도 일정 부분 자기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어쨌거나 그런 불법 체류 상태에 있게 선택을 한 거니까요. 근데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는 자기 선택으로 이 나라에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선택으로 미등록 신분이 된 것도 아닙니다. 또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는 한국에서 나고 자라거나 혹은 어린 시절부터 자랐기 때문에 이곳이 사실상의 모국이에요. 법적인 모국은 원래의 모국은 법적인 모국은 말도 문화도 생활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마치 우리 보고 그냥 어디 외국 가서 살아라 하는 것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불법의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친구들은 학교에 다닐 수는 있어요. 학교에 다닐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학교장에 의해서 거부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한국말을 잘 못한다거나 여기 부모들의 민원이 있다거나 이런 이유를 들어서 거부당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해요. 이 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까 당연히 휴대폰 같은 것도 개통할 수가 없어요. 근데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으면 사회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이 많죠. 우리가 뭘 해도 휴대폰으로 인증하라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 경계 밖 존재들, 우리라는 경계 밖의 존재들 중에 하나인 존재가 이 미등록 이주민 그리고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들인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도 경계 밖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었어요. 근데 아마도 이 병이 이제 생리와 관련된 병이었던 것 같아요. 생리불순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병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단순한 육체적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율법 규정에 보면 사람이 부정해지는 상황들이 있어요. 사람이 부정해지는 사람. 그래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해진 사람은 타인과 접촉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정하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의무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뭐였냐면 그런 상황들이 뭐가 있냐면 악성 피부병, 흔히 우리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한센병이라고도 번역하는 그 악성 피부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성병에 걸린 남자도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생리하는 여자도 부정한 존재였고요. 그 다음에 시체도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존재와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는 종교적 의무도 다 할 수 없었고 사회생활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규정이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땐 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피부병, 악성 피부병이나 뭐 성병 이런 것들을 전염을 막기 위해서 그런 목적들이 있었을 거고요. 생리 중에 있는 여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려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좀 쉴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었을 겁니다. 그런 이유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은 이 특정 날에만 피가 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피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12년 동안 늘상 부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늘상 부정한 상태. 그리고 12년 동안 항상 그가 접촉하는 사람들도 모두 부정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이들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사회생활은 물론이고 하여튼 뭐 대인 관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여인이 결혼을 했다면 아마 이혼 당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가정을 이룰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당시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잘 아시죠? 남성을 통해서만 가능한 그런 사회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성 단독으로 뭔가를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런 때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지는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상태,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이 여인의 상태였어요. 근데 이런 이제 어려운 상황일 때 사실은 이제 이럴 때일수록 그 하나님의 도움, 종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위로도 얻을 수 있고 또 도움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미등록 이주민 그때 그 필리핀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종교인들이 많이 나서서 막 항의를 했죠. 그래서 경찰에 사과도 받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경찰이 사과한 이유도 생각해 보면 교회 예배 시간이라는 것이 민감하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뭔가 어려운 상황일 때 종교의 역할이 굉장히 소중해져요. 근데 이 여인은 종교적으로도 고립되어 있었을 거예요. 신에게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굉장히 간절한 그런 절망과 고통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존재였기 때문에 성전에 나아갈 수 없었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제대로 기도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스스로가 위축이 되어서 부정한 내가 하나님을 찾아도 될까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기도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죄책감, 무너진 자존감 등등으로 인해서 이 여인의 상태는 완전히 엉망이었을 거예요. 이 여인의 절망적인 상황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2년이나 된 오랜 고통의 문제, 12년. 얼마나 긴 세월이었겠어요? 12년.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것이 그녀를 늘 불안하게 했고, 또 미래를 꿈꾸지 못하게 했고, 또 좌절하게 했고, 때로는 자포자기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여인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12년 동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오늘 우리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재산을 다 탕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재산을 다 탕진했다.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모든 짓을 다 해보았지만 그녀의 질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있지는 않은가요? 이 여인과 같이 심각하지는 않아도 오랜 세월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이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오랜 세월 동안 해결이 안 돼요. 그 문제들을 앞두고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오랜 세월을 애써도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애써 포장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건 아닌가요?
아니면 여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내 자원들을 동원해서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여인이 했던 것처럼 자기 재산을 다 헐면서. 오늘 여인은 이 문제를 두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도 치료하시고 중풍병 걸린 사람들도 치료하셨다라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여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소문이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 자기처럼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그 나병 환자, 악성 피부병 걸린 환자를 고쳐주셨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이 이 소식을 굉장히 의미 있게 들었을 것 같아요. 아, 나병도 고쳐주시는, 그래서 부정함을 정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이 나도 고쳐주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오랜 그 질병 속에서 경험했던 그 좌절과 포기 속에 있던 여인에게 분명히 희망이 생겼을 거예요. 자기의 부정한 상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예수를 찾아갑니다. 근데 예수에게 이 여인이 부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남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당당하게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도 안 됐어요, 사실은.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금기를 깨트리고 어떻게든 가요. 다른 이들한테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몰래 갑니다. 막 뒤집어 쓰고 갔겠죠. 자기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거나 예수님을 붙들거나 예수를 부른 것이 아니고 그냥 뒤로 가서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여인이 용기를 내어서 그 포기를 깨트리고 그래도 안 될 거야 라는 그런 의심들을 깨트리고 거부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질병에서 구원을 받아요. 오랜 질병에서 해결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심각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고통에서 벗어난 비결이 뭔가요? 고통에서 벗어난, 질병을 낫게 된 비결이 뭔가요? 뭔 것 같아요? 말씀을 읽으니까? 뭔 것 같습니까? 믿음 같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 믿음도 칭찬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이 가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대었을 때 병이 나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마태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옷을 만졌을 때 나은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병이 나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할 때 이제 병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녀의 믿음이 굉장히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느껴져요. 너의 대단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이해되기도 해요.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이 여인과 같은 훌륭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여인의 믿음은 아주 대단한 믿음이었고, 그래서 어떤 그 위험들을 무릅쓰고 한 믿음이었고, 그래서 이 여인은 나음을 얻었는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건 내 믿음의 문제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굉장히 대단한 믿음이었을까요? 이제 오랜 질병을 앓다 보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됩니다. 병을 나을 수 있다라고 하면 뭐든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막 중풍으로 오래된 사람이
낫는다고 하니까 무슨 똥물까지 먹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병을 낫는다고 하면 뭐든지 해보게 되는 게 오랜 병 속에 있는 오랜 병을 앓는 사람의 그 마음입니다. 아무리 비싸도 아무리 귀해도 어떻게든 구해서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버섯이 좋다고 암에 걸렸을 때 이런 버섯이 좋다고 하면 이걸 막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이라고 해도 사서 어떻게든 먹어보려고 합니다. 환자 스스로가 그럴 수도 있고 또 가족들이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막 사기도 많이 당하죠. 사기도 많이 당하기도 하고 이제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요.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면 또 다른 병원을 찾아가 보고, 지방에서 안 된다 하면 서울에 가보고, 서울에서 안 된다 하면 또 뭐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면 대체의학을 하는데 가보기도 하고, 그리고 뭐 한의원에 가보기도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내가 종교가 없는데도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내가 기독교인인데도 점집에 가기도 하고, 간절하면 그래요. 그죠? 어디든 가요. 제 생각에 이 여인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대단하고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간절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서가 아니고, 그냥 어떻게든 내 병이 낫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마치 용하다는 의사를 찾듯이, 마치 용하다는 무당을 찾듯이 그런 믿음이 이 여인의 믿음이 아니었을까요? 절박한 심정에서 오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복음서에서 이 여인이 병을 낫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했다라는 기록을 보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여인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지만 예수님의 그 3년 동안의 공생기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죠?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합니다. 그랬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제대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제대로 알았다고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라곤 고작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분이시다, 능력이 있다, 이 정도였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아무리 추측해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을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도 그녀를 고쳐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녀의 믿음의 완전함이 아니라 그녀의 갈급함과 아픔과 좌절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녀를 보시고 연민하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녀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런 수준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녀를 돌보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상황을 잘 아셨어요. 이 여인의 내면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처음 만났지만, 뭐 그 전에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오늘 성경 기록하기로 오늘 처음 만나셨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상황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회복하게 하십니까?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이 말을 새 한글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힘내세요, 따님. 힘내세요, 따님.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의 상황을 잘 알고 계셨어요. 좌절과 실패 속에 있는, 두려움 속에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안심해라, 힘을 내라, 용기를 가져라. 예수님은 먼저 이 여인의 그 마음을 잘 아시고 마음을 보시고 용기를 먼저 주십니다.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단순히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의 몸과 마음을 다 고쳐주세요. 상황을 잘 아셨기 때문에, 내면을 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깊이 연민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돌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이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 우리 아픔과 좌절과 불안과 포기를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의 고민과 고통을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고 싶어 하세요. 부모가 자녀의 그 고통을 보면서 느끼는 그 감정을 하나님께서 더 깊이 품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대단해져야지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연민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연민과 사랑.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연민과 사랑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문제 속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연민과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예요. 내 믿음이 비록 부족하더라도, 내 믿음이 비록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연민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완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민하고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연민을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구원을 얻는, 우리의 문제들 속에서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시선을 한번 돌려봅시다. 우리에게서 시선을 한번 돌려봅시다. 이 여인은 배제된 사람이었어요. 배제된 사람. 경계 밖의 사람이었어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접촉하기를 꺼려하는 사람이었어요. 접촉하면 모두 다 부정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이 여인이 만약에 몰래 예수님께 다가가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 다가가기도 전에 사람들에 의해서 폭행당하고 쫓겨났을 거예요. 이게 왜 여기 나와가지고 이 부정한 여인이 우리를 모두 부정하게 만드냐 하면서 사람들의 분노를 샀을 겁니다. 여인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거예요. 아주 두렵고 들키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예수님 앞을 가로막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가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냥 옷자락만 만져요. 여인은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자신의 정체가 들켜서 사람들로부터 당할 폭력은 물론이고 예수님이 그녀의 정체를 알고 치료해 주시지 않고 정죄할까 봐도 두려웠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일생일대의 기회, 내가 병이 나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기회, 나병 환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병이 12년 동안 앓은 이 병이 나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깨트려질까 봐도 또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우리 말씀에서 읽었지만 그때 한가하지 않았어요. 목적을 가지고 어딜 가고 계셨습니다. 그냥 뭐 거닐고 산책하고 계셨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은 소녀를 찾아가던 길이었습니다. 18절을 다시 보시면 지도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을 해요.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이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죽은 소녀를 살리기 위해서 가시던 길이었어요.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이에요. 또 급박한 일이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와중에 이 여인을 돌보십니다. 중요한 지도자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겠죠. 유력한 사람이겠죠. 이 지도자의 사정보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지도자의 사정보다 경계 밖의 사람, 남들로부터 배제되고 차별받는 사람, 혐오받는 사람, 그런 사람인 여인을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 것처럼 걸음을 멈추시고 이 여인에게 집중하세요. 이보다 더 급한 일은 없다는 듯이 행동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여인을 밀어내던, 이 여인을 배제하던 경계는 사라집니다. 여인에게 구원이 임해요. 여인을 향하던 차별과 혐오가 사라지고 여인에게 구원이 임해요. 여러분, 복음서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또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 또 가늠한 여인, 세리, 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경계 밖의 사람들을 돌보시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남들로부터 차별받고 혐오받고 정죄당하는 사람들을 돌보시는 이야기로 가득해요. 왜 그런 이야기로 가득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러셨듯이 경계 밖 사람들을 돌보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아버지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경계 밖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행동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 어떤 믿음을 가졌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 간에. 하나님에게는 경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리스도인, 그 하나님을 아버지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경계 밖 사람들을 대해야 할까요? 경계 밖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낯선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우리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존재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경계를 뛰어넘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성경 속 사람들은 부정한 자와 접촉하면 나도 부정해질까 두려워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정한 사람들과 경계 밖 사람들과 접촉하면 우리의 평화가 깨질까 두려워합니다. 우리 안전이 깨질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정한 자와 접촉하여서 그들로 인해서 부정해지시는 것이 아니고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만드셨어요. 부정한 자를 정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두려움보다 더 큰 능력의 주님이세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내가 부정해질까 봐 하는 그 두려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안전과 평화가 깨질까 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경계 밖 사람들이 정해질 겁니다.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또 예수님은 혈루증 앓는 그 여인의 부정함을 보신 것이 아니고 그 여인의 아픔과 고통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도 우리와 그들과의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와 그들과의 경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입니다. 그 존재 자체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경계를 넘어서 연민과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대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경계를 허무는 돌봄의 사람이 되십시오. 경계를 넘어서는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경계를 넘어서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절망에 빠진 사람이 구원을 얻는, 회복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벌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 그 기대로 가득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순절, 우리가 그 기대로 가득한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